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나눴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대개의 경우는 친근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가까이서 함께 대화하시는, 또는 보호하시는, 또는 보상해 주시는, 또는 보조를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 그랬고, 또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함께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곱의 생애도 역시 그와 비슷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보상해 주시고 또 보조를 맞춰서 같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한쪽 측면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측면은 뭘까요? 균형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두 가지의 측면에 하나는 친근함, 친밀함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쪽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친밀함만 과하게 갖고 있다고 친다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과하게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교단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생각하는, 친근의 정도가 좀 과한 그런 교단이 있다면 순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과하게 경외하고 과하게 멀리 생각하는 그런 교단이 있다면 장로교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순복음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기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대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장로교는, 근본 장로교는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인간의 어떤 책임의 부분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다 이렇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건강한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분명히 균형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친근함, 하나님과 친근하게 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것 굉장히 또한 중요합니다. 두 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가 이야기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둘 다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그 갭을 메꿀 수 있을까? 그 모순됨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하여 출애굽기 3장과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출애굽기 3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죠.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 군대 장관 또는 왕의 아들로서의 멋진 삶을 보장받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싸움에 휘말려서 나름 히브리 사람을 돕겠다고, 민족의 해방자로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끼어들었다가 배반자, 반역자가 되어서 도망가서 40년을 광야에 살았습니다. 화려한 이집트의 왕자가 초라한 미디안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모든 꿈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야망 다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그가 꿈꾸던 해방,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제 목자야, 나는 이제 군대를 몰고 다니는 장군이 아니야, 나는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야. 그 화려했던 군대를 몰고 다니는 장군이 이제는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가 되어버린,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인간을 떨어뜨리기 때에 이렇게까지 신분을 바꾸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80세, 그 40년에 맞물려서 40년을 딱 채우고 나서 80세가 되던 해,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아무것도 가지 않을 그때에 호렙산으로 어느 날 양치러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발견합니다. 떨기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나가려고 하다가 불 붙는 장면을 보고 저건 좀 특이한데 라고 하면서 조금 더 가까이 가봤더니 불은 붙고 있는데 전혀 타는 냄새나 또는 나무가 타서 재가 되는 모양이 보이지 않냐고, 나무는 고스란히 있는데 불만 활활 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불꽃의 모양이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면서 음성만 들렸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는 준비된 것처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면 여러분은 처음 반응이 뭘까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에? 이렇게 아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가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걸 보면 평소에 모세는 40년 동안 참 많은 묵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짐작을 해봅니다. 그때에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야기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더니 모세가 분명히 신을 벗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 가운데 그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오늘 여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명확하게 얘기할 때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되어 있는 이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추정하건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자,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쭉 봅니다.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주어가 바뀌었어요. 여호와라고.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천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사가 어느 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보냄받아서 온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명확해요. 나는 이다예요. 어느 날 나타난 어느 천사가, 보냄받은 천사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럼 그 천사 죽습니다. 저주받을 천사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이 존재가 누굴까? 자,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창세기 48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의 고백 가운데 신기한 고백이 있습니다. 왜 신기한가 하면 야곱이 쓴 표현이 굉장히 뭔가 힌트를 주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48장 15절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복 줄 수 없어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다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The angel of the Lord이에요. 거기서 엔젤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이 엔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유일한 결론은 이분이 누굴까? 성자 제2의 위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아직은 이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때예요. 이분의 이름을 아직 모르던 때예요. 야곱이 이름을 알고 싶었어요. 씨름하고 나서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안 알려줬어요.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4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야곱에게 안 알려줬던 단지 여호와의 사자라고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아닌 뭔가 머릿속에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 같은 존재를 그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밖에는 얘기하지 못했어요.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늘 3장에 출애굽기 3장의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400년 후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아직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기 전에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 근데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얼굴을 가렸다. 아직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전초전을 제가 바닥을 까는, 파운데이션을 까는 이야기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 다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는 항상이에요. 항상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 새로운 일을 하실 때 내가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갖고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일한다. 인간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행하셨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계시하실 때에는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모든 주도권, 그 모든 이 세상의 주도권을,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오늘 왜 이 장면이 중요할까? 그것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일하면 우상숭배합니다. 자기를 신으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일에 뛰어들면 그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일에 뛰어들면 그 사람은 일을 망칠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아니요, 100%라고 얘기를 해야죠.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으로 나타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이분이 오늘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을까? 모세야, 네가 이러기 전에 만나야 된다는 거야. 나를 만나야 된다. 네가 나를 봐야 하고 네가 나를 대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일을 못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대면해도 그 다음 일하는 과정 가운데서 헤매는데, 오늘 대면하게 만든 이 놀라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그동안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고, 성육신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에서 그분이 입술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메시지를 전한 그 사건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3장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대비가 되고 어떤 모습으로 서로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떨기나무입니다. 여기는 십자가입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불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볼 때 모멸받고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났습니다. 불타는 붉은 모습으로 나타난 떨기나무였습니다. 자기의 피를 흘리는 붉은 나무를 붉게 물들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수치스럽게, 저주스럽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따라가고 싶으면 어떤 종교를 따라가고 싶습니까? 뭐가 더 화려하고 뭐가 더 멋지게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어요. 여기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난 장면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떠한 인물을 보고 그 인물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냥 아무 신앙이 없는 입장에서 두 모습을 보고 뭘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십자가 따라가요? 아니죠. 십자가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 한다면 100이면 100 다 어디를 쫓아가냐면 떨기나무에서 불타고 있는 화려한 모습을 따라갈 것입니다. 왜?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그게 더 신비하고, 그게 더 화려하고, 그게 더 능력 있어 보이고, 그게 더 하나님다우니까.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하셔야지.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능력을 보여주셔야지.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로 인간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지. 야, 멋지다, 화려하다, 스펙테클하다, 미러클러스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피 흘리고 있잖아. 하나님이 피를 흘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피 흘리면 나도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묻습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신비였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믿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어디에 더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에 하나님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신비로움을 숨겨 놓으셨어요. 이 떨기나무에 나타나는 불꽃은 신비하지만 고민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보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보는 대로 말할 수 없어요. 느끼는 대로 말할 수 없어요.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왜 십자가야? 왜 이 성육신이야? 왜 피를 흘려야 돼?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밖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두 가지의 비밀을 만약 알고 있다면 저는 떨기나무에 나타난 불꽃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따라갈 거예요. 왜? 여기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우주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주의 경영이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온 이방과 온 열방과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숨겨져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역사예요. 출애굽기 이야기는 모세 개인에게만 이루어진 이야기지만 십자가는 인류 전체를 향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단 한 번에 끝난 이야기지만 십자가는 한 번에 끝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과 그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뭘 따라가시겠어요? 뭐가 더 스케일이 클까요? 십자가예요. 오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그 계시보다 십자가에서 나무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한 이 사건의 계시는, 보여주신 계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떨기나무의 불꽃이 더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십자가가 더 멋있고 화려하고 멋지고 비밀과 신비가 가득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따라가셔야 돼요. 화려한 거 따라가지 마세요. 불꽃 따라가지 마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십자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오늘 그것이 3장에서 우리가 신약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하여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신발 벗어라. 처음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은 뭘 상징할까요? 더러움을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고 우리의 허물을 상징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신발이에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얼마나 때 묻은 인간인가를 알으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아마 제가 충분히 짐작하기에는 무릎을 꿇었든지 어떤 경배의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하고 섰을 거예요. 대면했지만 대면한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니까. 이건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얘기해 줘요.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친근한 것만은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거구나.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다 드러내시면 여기 서 있을 인간이 아무도 없구나.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출애굽기 3장도 사실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또 지금 육체를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때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꿈에 드러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환상 중에 드문 이야기지만 환상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환상 중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봤다면 그 예수님이 진짜 모습일까요?
모습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100%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짜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00%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고 저도 감당 못해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은 하나님이에요.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우주와 미국과 한국과 중국을 운영하시는 하늘의 왕이세요. 내가 이분을 마주 대할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모순이 하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야,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하니? 이 기독교는 참 복잡한 종교기도 해. 어떻게 생각하면? 요한일서 1장 1절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 봤다. 하나님 봤다. 나 하나님 직접 들었다. 나 하나님 만졌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고지고대로 들으면 이 완전히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네가 하나님을 만져봐? 아니 네가 그래 봤다는 건 내가 좀 인정할게. 아니 들은 거 인정할게. 그거야 뭐 구약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많은 선지자들도 한 일이니까 나 그거 뭐 좀 인정해 줄게. 내가 많이 양보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인정해 줄게. 만졌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은 우리의 대표, 인류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을 만진 사람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장차 우리도 하나님을 만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만지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요한이 증거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운 존재지만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우리 곁에 친밀하게 다가온 존재구나.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존재구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사랑해야 될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될까? 이 성육신의 신비,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가 만지는 걸 같이 만지도록 허락해 주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자고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짐을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 또 여전히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떡을 떼고 생선 드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함께 머무셨던 이 40일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주님은 정말 우리 가까이 오신 분이구나. 정말 가까이 오신 분이구나.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대할 때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주님, 제가 어찌 주님을 압니까? 주님의 크심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제 머리는 너무 머리가 나쁘고 이 가슴은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지 아세요? 아시는 분 몇 분 계실지도 몰라요. 밴댕이는요 생선이에요. 밴댕이는 잡는 순간 확 뒤집어져서 죽어요. 왜?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잡혔다는 기분 나쁨 때문에 물 밖으로 나왔다는 기분 나쁨 때문에 나오는 순간 확 뒤집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내가 이게 맞으면 그냥 따라가다가 내 이게 안 맞으면 확 뒤집어지고 또 싫으면 그냥 확 뒤집어지고 좋으면 그냥 따라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인생 곁에 내려오셔서 가장 가까이 그런 인생 곁에서 가장 친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두려움을 담고 부를 줄 알아야 돼요. 함부로 부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또한 생각할 때 그분 곁에서 머물 걸 또한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일지를 한번 이제 적용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세요? 친밀하세요? 그 임재가 친밀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머물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임재를 연습하는 기도 10가지 드렸죠. 간지로 넣어드렸어요. 그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넣어드렸기 때문에 제가 연습하고 있어요. 해왔던 것이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해요. 거울 앞에 서서 또 기도해요. 차를 탈 때 또는 교회에 와서 또는 제 삶의 어떤 장면이 바뀔 때 가능한 한 기도하려고 해요. 주님의 임재를 제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 놀랍게도 미국 목회자들과 서구의 목회자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굉장히 그래도 양심상 한 20분? 15분? 내가 잘 줘서 한 10분? 4분이에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4분이면 평신도는 얼마 할까요?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아마 더 오래 기도하는 분이 있겠지만 서구 목회자들의 평균 주님과 함께 보내는 기도의 시간이 4분이에요. 여러분 4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4분을 내가 할애해서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살아요? 주님의 친밀함을 어떻게 알아요? 머릿속에 예수님이죠. 머릿속에 상상 속에 예수님이죠. 성경에 그냥 쓰여진 예수님이죠. 그냥 읽어지는 예수님이죠. 그냥 적혀진 예수님이죠.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거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내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내 목적을 투자해야 돼요. 내 가치를 투자해야 돼요. 그래 내가 주님의 친근함을 느끼죠. 주님이 여기 같이 계시는구나.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크신 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이런 놀라운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십자가를 생각할 때도 친근함과 두려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친근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친근함의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친근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회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 삶 속에서는 주님의 친밀함과 주님의 두려우심이 내 삶 속에서 균형을 맞추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임재 연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